오늘 말씀 시작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하죠? 기도를 통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00%입니다. 자,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가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없습니까?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응답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00%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감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여기 대답하시는 분이 없네. 일부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100%.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100% 하더니 바로 체감 비율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짧게 은혜 받았다가 뭐 그런 게 제 귀에 들려요. 혼잣말일 텐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체감 비율은 뭐 몇 프로인지 다 각자가 틀릴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0%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왜 이럴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100% 응답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100%가 아닐까? 이런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이 내용 14절 15절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좀 추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아야죠. 지금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100% 응답받는 기도를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의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먼저 지금 앞에 노란색 부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이유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밑에 너희로 하여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했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영생하고 지금 기도하고 같이 지금 이 같은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면 100% 응답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려면 너희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5장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고백도 하고 찬양할 때 고백도 하는데, 사랑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은 딱 나와야 돼요. 율법 정리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에 나온다 할 때는 이제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사랑하면 됐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웃사랑 실천이 되는데, 이웃사랑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보고 사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항상 그 한계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니 부족한 모습이면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걸 채워야지. 늘 부족하대요. 그리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되게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지부동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100% 내가 응답받았다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본문 잠깐 보세요. 이 말이 어려운 건 없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마다 그에게서 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느니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당연한 일이. 나는 왜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울까? 지금 씩 웃은 사람은 찔린 거일 수 있어요. 누가 웃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웃었나?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웃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웃 사랑이 왜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야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지금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고 가사가 그러니까 찬양으로 고백했고, 그냥 그렇게 내 스스로 체면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 사랑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실천, 헌신이라는 거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 헌신을 해야죠. 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근데 실천이 힘드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재활용을 버리는 건 너무 힘드네. 웃음밖에 안 나오죠. 핑계죠.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우린 뭐라 그래? 내자로 어이없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핑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100% 완성해서 지킬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헌신하죠. 노력하죠. 그리고 그 자체가 기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뒷부분 보면은 자, 뭐라고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헌신한다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사랑하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고 뭔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면 이제 사람이 봐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안 봐줘. 그날따라 내 헌신하는 거 봐줄 사람이 없어. 그럼 하기가 싫죠. 근데 누가 보든 말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기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헌신이 기쁘다? 단순히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되게 힘들고 어렵고 투덜거리고 원래 나의 모습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이 투덜거리는 것도 참게 되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항상 이 안에서 빛나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내 옛 모습이 훅 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나의 모습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며 내가 이렇게 그냥 그걸 이렇게 누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게 눌렸다가 은혜가 소멸되면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이 생명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 같이 계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 자,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모습을 아름다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저런 모습으로 살까? 이게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 가셨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생명을 소유했기에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 육신의 법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 어떤 헌신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분들 계시면 넌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학교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생이나 목사님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헌신을 하는 거고 일반 평신도는 그냥 그렇지 않게 그냥 계명 안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학교를 가든 가지 않든 신학생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스스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기쁨이 늘 넘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나?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가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지 못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생명이 확신을 주는 거죠. 천국에 가는구나.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구원 받고 천국에 감을 믿으십니까? 세례 받을 때 다 했던 거예요. 원래 네 해놓고 세례 받으려고, 세례 받고 나서는 흔들리는 거죠. 직분까지 받고는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었어요. 그 보혈의 피로 얻었는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딱 품으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인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에요. 눌리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예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래서 그 생명이 딱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임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생명을 품는 자 바울처럼 인생이 그다음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생명을 품었는가? 그것은 이제 표준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 둘째는 회개의 세례, 셋째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자,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이 증언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언한다. 셋이죠. 그게 성령, 물, 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막 물이라는 건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 받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세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충만까지, 임재와 충만이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있구나.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할 때 마음에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사단이 계속 막는 겁니다. 시야를 돌리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뭐 그렇게까지 교회 생활하냐? 그거는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신학생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시켰던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목회자, 가짜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자유주의자들 예전에
우리 해방신학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최근에 이 퀴어 신학, 감리교 총회에서 이번에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결정을 해야 될 만큼 감리교 내에 교육자들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퀴어 신학에 보면은 성경에 인물들도 동성애자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했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않지 않느냐, 신약에 와서 무효화된 것들이 있지 않냐, 동성애에 관련된 것도 그렇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동성애 행위를 해도 된대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위협감을 느껴서 감리교 총회에서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WCC의 국가 단위죠. 옛날엔 KNCC라 했는데 NCCK로 이름을 코리아를 뒤에 붙였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NCCK 탈퇴해야 되지 않냐? 근데 탈퇴는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한계죠. 그게 한계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명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텐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란 이름을 가지고 목회자란 이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을 하죠. 계명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는 기준에 성경을 갖다가 붙입니다. 다 가짜. 지옥에 당연히 가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한 다리 건너 아는 두 분 다 목회자라는, 부부가 목회자라는 분들이 서로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한인 목회자는 여보 이제는 동성애 퀴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게 대세 같아. 그분들이 그걸 뭐 지지자가 아닌데 어쩔 수 없어. 이젠 이게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 같은 거 바라면서 그거 하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정말 그게 진짜일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아주 빠르게 한 3시간, 4시간 해보세요. 막 하다 보면요 혀가 둔해지고요, 여기가 근육이 아파하고 둔해지고 얼얼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이상하게 나갑니다. 그 말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로 찬양도 할 수 있고 그걸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번 이게 방언인가? 뭐 진짜 방언도 있지만 이런 건 가짜 방언인데 요거를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한 1, 2분 내에 꼬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막 몸을 흔들면서 팔을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 해보세요. 이거 내가 멈추려고 해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오, 성령께서 임하셨다.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이게 양극단이 있습니다. 감정에 빠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감정을 막 배제하는 이 극단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감정에 푹해가지고 찬양만 하면은 막 그럼 깨우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쪽에 너무 차가운 분들은 좀 감정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성과 감정을 같이 드리라고 하고 싶고, 이쪽에는 그러지 말라고 눈 뜨고 찬양하라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쪽이 싫어서 이쪽 끝으로 가거나 이쪽이 싫어서 이쪽 끝으로 가거나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갔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